물리를 유유히 노니는 그런 새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참 여유롭게 마치 피서를 즐기는 것처럼 그렇게 물리를 유유히 떠다니는 그런 새였습니다. 그런데 그 영상에서는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물속에 카메라가 있었는데 물속에서는 그 유유히 떠다니느라고 얼마나 열심히 다리를 젓고 있는지 너무너무 바쁠 정도였습니다. 위에만 보면 너무너무 한가롭고 너무너무 여유롭고 정말 뭐 세상에 뭐 저런 여유가 없다, 신선노릇하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 카메라가 비춰지는 바닷속에서는, 물속에서는 얼마나 열심히 막 그걸 젓고 있는지,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해 보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신선노릇하는 것 같고 겉으로 보기에는 다 남부러울 것 같아도요, 막상 그 사람의 내면을, 그리고 막상 그 사람의 실체의 모습을 보면 마치 물속에서 막 열심히 다리를 젓고 있는 모습과 똑같은 거죠.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저 사람 걱정 근심도 없고 이럴 것 같아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부러워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나는 정말 저런 사람 같이 되면 죽어도 원이 없겠다. 이런 사람, 이런 환경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사실 안 돼서 그런 거지. 우리가 안 되니까 그런 소원도 갖고 또 그런 또 부러움도 있고, 부러우면 진다는 말이 뭐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하여튼 뭐 지더라도 좀 부러운 건 또 사실이죠. 근데 설사 우리가 그렇게 돼도 역시 똑같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도 여전히 똑같이, 아니 우리보다 어떻게 보면 더 발버둥치며 사는지도 모릅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우리 인생의 현 주소를 이렇게 고백했고 표현했습니다. 시편 90편 10절이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겁니다. 뭐가? 우리의 자랑할 게. 물론 이게 겉으로 자랑하는 것은 다 자랑할 게 많아요. 자신의 지위를, 성공을 자랑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걸 자랑하고 다 자랑합니다. 그런데 진짜 실체를 다 속된 말로 다 까놓고 이야기하면, 그리고 다 보면, 즉 카메라가 물 위에서 논이는 것만 보는 게 아니고 물속까지 다 비춰서 앞뒤 다, 위아래 사방 다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다 평가하면 결국 우리가 자랑할 것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 이런 걸 거지가 말했거나 정말 가난한 사람이 말했거나 어떤 능력도 발휘하지 못한 사람이 말했다면 세상 미워할 만도 없겠다. 참 인생 참 고달프기도 했겠다 싶지만, 이거 누가 고백한 겁니까? 모세가 고백한 거예요. 그래도 민족의 지도자였잖아요. 아니 뭐 믿는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모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얼마나 드라마틱했으면 영화로도 여러 편이 나올 정도로 모세는 진짜 그렇게 화려하고 대단한 삶을 살았습니다. 중간중간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그래도 모세는 민족의 지도자로 취향을 받았잖아요. 그런 모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모세의 한평생 뭔가 이루어놨던 사람의 고백이니까 이게 뭐 절대 헛된 고백이 아니겠죠. 이게 바로 종합적으로 평가한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연예인들이나 일부 스포츠 스타들을 보면 정말 화려하다 못해 비현실적으로 사는 것 같습니다. 연예인도 뭐 그렇지만 특히 그 일부 스포츠 스타들은 연봉 자체가 이거는 수백억,
뭐 이렇게 되니까 뭐 상상을 초월하니까요. 예. 우리가 평생에 걸쳐서 진짜 구경하기도 어려운 돈을 그 사람들은 1년에 막 버니까 예. 그 연봉만 그렇지 나머지 뭐 또 다른 것까지 합치면 뭐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집이나 뭐 이런 거 보면 뭐 그 안에 엄청난 수영장과 심지어 뭐 거기 헬기장까지 막 예. 그래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죠. 너무 비현실적이니까 뭐 부러워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진짜 천국 같은 삶을 살까요? 그들의 삶이 진짜 천국 같으면 그렇게 살지 않을 겁니다. 돈은 많고 집은 크고 그러니까 뭐 수없이 그냥 연인들을 바꾸고 그리고 그냥 자기 쾌락에 겨워 살지만 그게 자기 삶에 발버둥인 겁니다. 오죽 자랑할 게 없으면 큰 집을 자랑하고 오직 자랑할 게 없으면 연인들 맨날 바꾸는 걸 자랑하고 오직 자랑할 게 없으면 맨날 그냥 차 고급차 바꾼 걸 자랑하고 이러겠습니까? 그게 진짜 남부러울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자랑할 게 없어서 그런 걸 자랑하는 거예요. 그거라도 자랑해야 그래도 뭔가 자기 자랑, 자기 좀 떳떳할 것 같으니까 그런 걸 자랑하는 겁니다. 진짜 돈 있고 진짜 뭔가를 가진 사람들이요 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대골 같은 집 가지고 있어도요 그런 거 절대 공개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왜? 그런 거 자랑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자랑하는 사람은 그거밖에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그거라도 자랑해야 남한테 목에 힘줄 것 같으니까 자랑하는 겁니다. 아무리 웃고 다니고 아무리 화려하게 살아도 아무리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 같아도요 그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우리 인생을 다 뒤집어 놓고 다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너무 비관적인 것 같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거기다가 우리 마지막은 지옥밖에 없거든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를 짓고 난 다음에는 지옥입니다. 우리 현실이 이게 진짜 현실입니다.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한다고 하지 마십시오. 이게 진짜 현실입니다. 일단 이걸 받아들이고 인정해야만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서 사는 것만은 아닙니다. 인생이 즐거워서 사는 것만은 아닙니다. 너무 길어서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 정말 이렇게 좀 여기서 멈췄으면 좋겠다.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인생 살면서 한두 번 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도 그것은 저는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 쉬고 싶다고 쉬고 멈추고 싶다고 멈추고 끝내고 싶다고 끝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설사 육신은 그렇게 자신의 소원대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또는 뭐 자신의 인생을 내팽개치거나 뭐 이렇게 해서 그렇게 살지는 몰라도 우리 육신이 끝난다고 우리의 인생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영혼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대 쉴 수 없고 멈출 수 없고 절대 자기 마음대로 끝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전거 타실 줄 아십니까? 자전거 처음 배울 때 그리고 이제 막 자전거 타고 갈 때 그때 제일 어려운 게 뭔 줄 아세요? 출발할 때하고 멈출 때. 자전거 위에서요 달릴 때는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배워놓으면요 자전거 위에 타고 가는 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막 커브를 돌거나 막 큰 홈이 있어갖고 막 이러면 이제 위험이 되겠지만 일반적인 도로를 달릴 때는 자전거 타고 가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제일 힘든 건요 출발할 때하고 멈출 때입니다. 이때 꼭 넘어지거든요. 출발할 때 제대로 힘이 안 돼서 넘어지고 멈출 때 제대로 다리가 이게 온전히 균형을 못 잡아서 넘어지고 딱 이때예요. 이때.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도 그와 똑같을 것 같습니다. 뭐 잘 나갈 때는 문제 없죠. 인생 최고죠 뭐.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뭐 이런 마음이 들 정도겠죠. 그런데 정말 우리 인생이 힘들 때는 뭔가를 새롭게 출발할 때, 어쩔 수 없이 멈춰야 될 때, 내가 원하는데 멈추는 게 아니고 이게 강제로 멈춰질 때, 그때가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멈춰지는 건 아니죠. 그러니 어떻게 보면 더 힘든 겁니다. 차라리 자전거 딱 정차해놓고 어디 뭐 턱이라도 내 다리 딱 올려놓고 그렇게 멈춰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이게 뭐 갈까 말까 이럴 때, 애매모호할 때, 이때가 제일 힘든 겁니다. 다윗도 겉으로는 화려했습니다. 한 국가의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도 진짜 치열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렸을 때는 막내인 8번째 아들로 태어났는데 부모로부터 인정 못 받았어요. 그걸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냐면, 사무엘이 어느 날 그 성에 와가지고 다윗의 아버지를 초청하면서 아들들도 다 초청해라, 아들들도 다 데려오라, 이렇게 했더니 다윗의 아버지가 7명만 데려가고 마지막 막내 다윗은 쏙 빼놔버렸어요. 어리다고요? 그럼 다윗의 이유는 뭐 큽니까? 바로 이유는 7째는 뭐 얼마 크면 얼마나 크겠어요. 뭐 거기서 거기지 뭘. 첫째, 둘째라면 몰라도 마지막 7째라면 뭐 8째하고 얼마나 차이 나겠어요. 근데 신기하게 다윗만 쏙 빼놔버립니다. 그 이야기는 너는 내 아들이긴 해도 너는 초청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 놈이야, 이런 거 아니겠어요 진짜. 어떻게 보면 막내니까 더 이쁘니까 데려가지 않아요? 여러분 집에서 숫자가 자녀들이 많으면요, 그 끝부분에 있는 그 부분이 애매모호한 거지, 차라리 막내는 사랑이라도 받아요. 이쁨이라도 받아요. 그렇지 않아요? 애가 제일 막내니까 어리니까 걔라도 챙겨주잖아요. 야, 너 구경이라도 한번 해봐라. 그리고 손잡고 가야 되지 않아요? 근데 신기하게 이 집안은 다윗만 쏙 빼놔버립니다. 인정도 못 받아, 이쁨도 못 받아, 막내라고 뭔가 이게 보호도 못 받아. 참 알고 보면 다윗 참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골리앗을 물리치죠. 그래서 국가 영웅이 됩니다. 근데 그것도 잠시 사울에게 시기와 질투를 받죠.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사울에게 시기와 질투가 불들이 일어나버렸던 거예요. 그리고는 다윗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죠. 그리고 실제 다윗을 죽이기까지 시도하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 딸을 주워놓고도, 사위를 삼아놓고도 그것도 못 믿어와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사울. 다윗 참 힘들게 삶을 살았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왕이 됐지만 그것도 다 된 게 아니에요. 뭐 수많은 전쟁과 정치적인 이슈들로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르죠. 오늘 시편 3편 4편의 배경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이 왕이 돼서 잘 나가는 것 같았는데 또 그것도 아니었어요. 누가 반역을 했어요?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했어요. 그리고 백성들도 다 반역을 했어요. 다 압살롬에게 넘어가 버렸거든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나안 땅을 버리고 요단강을 건너 도망가 버렸잖아요. 여러분, 원래 반역이 일어나도 웬만하면 왕이 궁궐을 비우는 일은 없잖아요, 솔직히. 그 궁궐을 설사 비운다 할지라도 우리나라 땅 놔두고 뭐 중국 땅으로 또는 저 러시아 땅으로 또는 일본 땅으로 도망갈 왕이 있습니까? 다윗은 그렇게 도망가야 됐어요. 요단강 건너가지고. 얼마나 위급했으면 그렇겠어요. 모든 백성이 다 돌아서 버렸거든요. 즉 소수만 빼놓고는 다 다윗을 등졌다고요. 진짜 다윗도 화려한 왕의 삶을 살았지만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게 그 인생이었습니다. 아브람도 100세까지 아들이 없었잖아요. 아무리 뭐 믿음의 조상 뭐 이렇게 인정받았어도 그 100세까지 얼마나 고민 많았겠어요. 예. 지금 시대는 뭐 한 명만 낳아도 대단하고 뭐 아예 안 낳는 사람도 많으니까, 2명만 낳아도 애국자라는 소리 들으니까 뭐 그런 시대지만 이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아기가 없으면, 후사가 없으면 그냥 인생 다 끝나는 것으로, 가문이 끝나는 것으로 생각했던 그 시대, 100세까지 아들이 없었으니 참 뭐 수고와 슬픔뿐
밖에 없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겠죠. 요셉도 그렇지 않습니까?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노예로 팔리고 뭐 거기서 조금 또 뭔가 자리를 잡는가 싶더니 강간미수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또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참 수고와 슬픈 뿐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총리가 됐어도 뭐 맨날 뭐 떵떵거리며 뭐 잔치 벌이고 살았습니까? 전국을 다 돌아다니며 곡식을 저장하느라고 그냥 눈꽃들 새 없이 바빴고 진짜 잠 못 자면서요. 힘들 때는 힘들다고 바쁘고 또 성공하면 성공한 대로 바쁘고 그게 다 힘들었어요.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거예요. 뭐 이미 말씀드렸던 건 모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동족에게 배신당해서 억울하게 광야로 도망쳤잖아요. 그 사막 한가운데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간다는 것은 죽는다는 이야기거든요. 진짜 어렵게 살아났잖아요. 그리고 돌아왔는데 10가지 재앙도 일으키고 그리고 홍해도 가르고 놀라운 주인공이 됐지만 여전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모세를 불평하고 원망하고 심지어 돌을 들어서 모세를 죽이려고 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차라리 그냥 우리 애굽 땅에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왜 괜히 우리를 광야로 이렇게 불러내가지고 그때는 막 할렐루야 환호하고 이러더니 지금은 또 맨날 그래. 원래 그러잖아요 사람들. 그러다가 모세가 어느 날 갑자기 이게 확 돌아버렸어요. 너무 빡쳤어요. 그래가지고 물이 없다고 막 난리를 벌이니까 모세가 지팡이로 그냥 막 바위를 그냥 막 화내면서 막 분노를 쏟아내면서 막 쳐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위를 치라고는 했어요. 근데 막 그렇게 화내면서 치라는 게 아니고 지팡이를 그냥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모세가 너무 그날 막 그동안 막 쌓았던 그런 모든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다 이게 폭발해버린 거예요. 실제 물은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네가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고 도리어 분노를 일으켰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벌을 내리시잖아요. 참 모세도 힘들었죠. 평생의 소원이었던 그게 출애굽시켜놓고 놀라운 기적을 맛봐놓고 정작 가나안 땅은 눈으로만 봤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로 본 거죠. 원래 제대로 볼 수 없는 데거든요. 저도 성지순례 가가지고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 봤습니다. 모세가 거기서 가나안 땅을 봤거든요. 잘 안 보여요 사실. 뭐 우리 식으로 말한다면 여기 남산 타워에 올라가지고 인천 앞바다가 쫙 보이는 그런 정도입니다. 맨날 보입니까? 잘 보입니까? 구름 한 점 없어야 되고요. 공기가 뭐 정말 흐린 게 하나도 없어야 돼요. 그래야 보이는 겁니다. 그렇다고 잘 보이는 것도 아니잖아요. 시력 좋아야 되고 거기다가 뭐 이런 거라도 이렇게 있어야 뭐 제대로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실제 지금 그 관광지에 가보면 그 위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게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보라는 거죠. 모세는 이제 그걸 봤어요. 뭐 이런 거 없었는데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거죠. 어쨌든 모세도 참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시편에서. 신약 성경의 주인공들인 12제자도 똑같죠. 예수님의 제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긴 했지만 그러나 그들도 항상 종교 지도자들의 표적이 되었어요. 특히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과정과 그 이후에는 완전 표적이 되었죠. 예수님은 이제 뭐 하늘로 올라가셨으니까 승천하셨으니까 제자들밖에 남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완전 표적이었어요. 그리고 실제 뭐 사내들은 공의에 잡혀가기도 했고 거기서 매를 맞기도 했고 가진 협박, 죽음의 협박, 실제 뭐 제자 중에 순교를 당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우리 인생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이렇게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인생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도요,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수고와 슬픔으로 끝나는 거 그냥 그렇게 비참하게 끝나는 게 아니고 그들의 앞에는 영원한 천국과 상급이 준비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하늘의 평안과 하늘의 기쁨을 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겉으로는 수고와 슬픔뿐인데 알고 봤더니 진짜 평안, 기쁨이 넘쳤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오늘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처럼, 특별히 오늘 성경의 주인공인 다윗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이런 기적을 맛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성경이 그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비결이죠. 첫 번째는 고난 중에라도 화가 난다고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고난이 있어도, 아무리 화가 난다 할지라도 절대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기분이 좋으면요, 마음도 여유롭고 사람과의 관계도 다 좋아집니다. 조금 실수해도 뭐 기분이다 뭐 다 이뻐 보이죠. 내 마음이 기쁘면 다 이뻐 보이지 않아요? 근데 내 마음이 불편하면요, 누가 웃고 있는 것도 불편해요. 나는 힘든데 너는 웃고 있냐? 이런 마음이 생겨요.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모세도 불평 원망이 나오다 보니까 갑자기 그렇게 폭발한 거예요, 사실. 그 정도 한 번 폭발한 것도 어떻게 보면 진짜 대단히 잘 참은 거죠. 근데 그 한 번이 사실 너무 무섭게 폭발했어요, 사실.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오늘 성경 4절 상반절 말씀 다 같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아멘. 이 떨며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 단어는 라가즈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떨다, 흔들리다, 경노하다, 동요하다, 교란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확 또 다르게 의역을 하면요, 화가 난다고 죄를 짓지 말아라,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화가 나면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합니다. 사람한테도 그렇고요, 심지어 하나님한테도 막 삿대질을 해가면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조차도 막 그럴 때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금씩 우리가 간증을 듣다 보면 너무 최악의 상황 빠지면 그거 다 하나님께 다 쏟아내잖아요, 사람들이. 자기 그랬다고 또 간증을 하잖아요. 그때도 조심해야 됩니다. 다윗도요, 압살롬에게, 백성에게 화가 났어요. 분노가 생겼어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압살롬은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요, 압살롬이 뭐 다윗은 왕이었으니까 후궁이 많았잖아요. 압살롬이 자기 여동생이 있었어요. 다말이라는 여동생이 있었는데, 근데 압살롬의 형제 중에, 왕자들이죠, 다른 이복 형제 중에 압살롬을 욕보인 놈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압살롬이 그놈을 죽여버리죠.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죽이고 도망갔어요. 해외로 도망갔거든요. 그래서 오랫동안 해외에 있다가 겨우 이제 돌아왔어요. 그리고 다윗이 받아줬거든요. 다른 놈은 반역해도 압살롬은 반역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게 힘들게 그렇게 됐는데 받아주었으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압살롬이 반역을 한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골리앗 물리쳐서 이스라엘을 건지는 거 누굽니까? 다윗 아닙니까? 그거 한 번뿐이에요? 사울은 다윗 죽이느라고 정신 팔려가지고 국가가 어찌됐든 블레셋이 쳐들어오든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든 국경지대는 아무 신경도 안 썼어요. 왕궁 있는 쪽만 신경 썼지, 이 국경지대는 완전히 이거는 뭐 이게 아무나 들어와서 아무나 막 자리 차지하고 땅 긋고 자기 땅이라고 말해도 될 만한 그런 땅이었다고요. 다윗이 다 돌아다니면서, 다윗이 당연히 이게 그 중심지에 못 있고 다 외곽으로 돌아다녔잖아요. 국경지대로. 그러면서 다윗이 다 보호했잖아요. 그것뿐만입니까? 다윗 때문에 국가다운 국가가 됐고 하나님의 복을 누렸잖아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반역하면 안 되죠. 다윗이 진짜 나쁜 짓 하지 않는 이상은 다윗에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했잖아요, 오늘. 그러니 다윗이 얼마나 분노가 일었겠어요. 아들한테도 분노가 있고 백성들한테도 분노가 있고 일어나고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이게 남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신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자신의 고백이에요, 지금 이게. 예. 아무리 분노가 일어나도, 아무리 화가 나도 범죄하면 안 된다. 예. 압살롬은 배신했고 백성들은 배신했다 할지라도 나는 배신하지 않겠다. 하나님도 배신하지 않고 또 백성도 여전히 배신하지 않겠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독일의 바벤하우젠 근처에 오래된 수도원에 가보면 한 쌍의 사슴이 뿔이 엉킨 채 그렇게 놓여 있다고 합니다. 그게 어떻게 됐냐면 두 사슴이 싸우다가 그렇게 서로 엉켰는데 이거는 뭐 말려도 말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그 두 사슴이 싸우다가 굶어 죽었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뿔이 엉켰대요. 뭐 시체야 뭐 그 사체야 뭐 오래되니까 뭐 없어졌어도 뿔은 또 그대로 남잖아요. 뿔은 그대로 엉켜 있대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케르 박사라는 분은 그런 말을 했답니다. 나는 이 뿔을 가정이나 학교에 가지고 다니면서 자기 자신만을 고집하며 싸우는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싶다. 또한 교회마다 가지고 가서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끝까지 싸워 그 엉킨 뿔처럼 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박게 하고 싶다. 이런 말을 했답니다. 그거 들고 다니면서 좀 시청각 교재로 쓰면서 좀 보여주고 싶다. 그런 말을 한 거죠. 화가 난다고 분노가 생긴다고 내가 범죄하면 둘이 같이 망합니다. 악한 자도 망하고 가해자도 망하고 피해자인 나도 망합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안 그래도 피해를 입었는데 나도 같이 망해? 너무 억울한 일이에요. 진짜 억울한 건 그 일이에요. 진짜 분노해야 될 일은 그 일이라고요. 피해를 당했으면 보상을 받아야 되지 않나요? 사람한테 가해자로부터 보상을 못 받았다면 최소한 믿음으로 세워져서 하나님께라도 보상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 진짜 바른 거 아니에요? 화난다고 같이 망해버리면 그게 어떻게 좋은 겁니까? 미련하고 어리석은 짓 아니에요? 따라서 오늘 성경은 다윗이 지금 마음에 분노가 막 일어났어요. 압살롬을 향해서, 백성을 향해서. 그래도 이렇게 말합니다. 범죄하지 말자. 범죄하지 말자. 죄짓지 말자. 믿음으로 세워지자. 그래야 내가 살고, 내가 살면 또 백성들도 혹시 또 압살롬도 나중에 변화돼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 뭐 여전히 아들이니까 뭐 부모의 마음이 그랬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은 악인 때문에 화내다가 같이 망하지 말고 우리만큼은 다윗처럼 절대 화가 난다고 분노가 생긴다고 범죄하지 말고 믿음으로 세워져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고난 중이라도 먼저 자신에게 말하고 침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어떤 고난이 있다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단 분노가 생기면요 가까운 사람을 붙잡고 막 쏟아냅니다. 우리가. 그렇죠? 사람 없어도 나 혼자라도 막 씩씩거리면서 막 이야기합니다. 남들이 저 사람 뭐 누구하고 이야기해? 뭐 이러는 것처럼 남들이 보면 누구하고 대화하는 것처럼 우리가 분노가 일어나면요 말이 막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가까운 사람이 있으면 막 쏟아냅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근데 다윗은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4절 하반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은. 자리에 누워 침상에 이제 눕는다는 거죠. 이때 어디 누구한테 이야기했어요? 자기 자신한테 심중에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잠잠할지어다. 말하지 말라고. 이게 지금 다른 사람 붙잡고 먼저 하소연하기 전에 뭐라고 말했냐면 먼저 나 자신에게 이야기하자. 먼저 내 자신의 이 감정을 먼저 이게 정리를 좀 해보자. 지금 막 분노가 일어났으니까 요거를 나 자신과 대화를 통해서 뭔가 좀 해결을 해보자. 그리고 일단 다른 사람에게 잠잠하자. 그 이야기는 뒤집어 보면 자신한테 말할 뿐만 아니라 이것은 곧 하나님께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일단 문제를 해결하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하고 또 이야기를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담학적으로도요, 우리가 마음에 분노가 있고 그러면요, 그거 쏟아내야 돼요. 근데 우선은 하나님께 쏟아내야 돼요. 먼저 하나님께 쏟아내요. 내 마음이 정리가 안 되고 하나님께 쏟아내지 않으면 아무리 사람을 붙잡고 100사람, 1000사람을 붙잡고 100일을 붙잡고 이야기해도요, 해소되지 않아요. 절대 해소되지 않아요.
먼저 나 자신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해결을 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붙잡고 또 이야기를 해서 그걸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과 먼저 해결되지 않으면, 자기 자신과 해결되지 않으면 어떤 사람을 붙잡아도 소용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상담해도 한계가 있어요. 다윗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자신한테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에게 잠잠하고 하나님께 아뢰던 겁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가까운 자신의 측근들과 함께 이거 어떻게 이제 해결해야 될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들을 해결해 나가서 결국은 승리하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자신에게 말하고 먼저 하나님과 단판을 짓고 먼저 하나님과 해결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하소연하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고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 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고난 중에라도 의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고난 중에 있다 보면 사람에게도 분노가 생기지만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불평 원망을 막 쏟아냅니다. 이 모든 게 결국은 하나님이 안 도와줬다, 이게 또 결론이 나오고 이렇게 돼요. 이상해요. 그래서 뭐 우리 옛말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잘 되면 다 내가 잘한 거고 일이 안 되면 조상 탓하지 않습니까? 뭐 괜히 있는 말이 아니에요. 일이 잘 되면 내가 잘한 건데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원망했죠. 사실 하나님을 안 믿거나 하나님의 존재를 아예 인정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굳이 원망도 못하겠죠. 안 하겠죠.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니까, 그래도 비빌 언덕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원망도 하겠지만, 그래도 기왕이면요, 원망을 쏟아낼 때 쏟아내더라도 다윗처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고난 중이라도 의의 제사를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고난 중이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절대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설사 불평, 원망이 우리 입에서 쏟아져 나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의의 제사를 드리고 의의 예배를 드리고 의롭게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걸 멈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멈추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어떤 양로원에 기거하는 두 노인이 있었답니다. 하루는 한 노인이 다른 노인에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게 하나 있는데, 나는 밤마다 깨워서 몇 시간씩 뒤척이는데 당신은 마치 어린아이처럼 아침까지 푹 주무시더군요. 무슨 비결이라도 있어? 라고 질문을 던졌답니다. 그러자 그 노인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나도 수년 전만 해도 당신처럼 뒤척이고 자다가 깨고 자식 걱정, 그리고 미래 걱정, 수많은 거 걱정 때문에 그랬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하나님께서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나를 지키시고 나의 자녀들을 돌보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난 다음부터는 내가 너무 걱정 근심하는 게 무의미한 것처럼 느껴져서 그저 나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저 나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안함을 주셨어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사실 그렇죠. 걱정 근심이 많으면 잠이 잘 오지 않습니다. 자다가도 깨죠. 또 잠잔다 할지라도 설잠을 자고 꿈을 꿔도 참 여러 가지 신경 쓰는 꿈만 꾸게 되고 이러죠. 다윗은 이 고난 중이라도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의의 제사, 하나님께 헌신하는 걸 멈추지 않았어요. 이럴 때는 그냥 나 열받아, 나 하나님이 뭐고 필요 없어. 예배도 멈추고 헌신도 멈추고 그냥 봉사도 멈추고 다 멈출 수 있다고요. 그런데 다윗은 아무리 화가 나고 아무리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의의 제사를 멈추지 않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다윗의 고백이고 다윗이 또 이렇게 실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바로 이 큰 위기,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갔던 다윗이 다시 본국으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복귀할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정말 위대한 왕으로 또 계속해서 세워졌었던 이유, 바로 오늘 성경에 이런 것들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고난이 있어도, 또 아무리 화가 난다 할지라도 죄를 짓지 말고, 또 아무리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남에게 쏟아내기 전에 먼저 자신에게 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해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주위 사람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또 고난 중에라도 절대 의의 제사, 헌신, 충성 멈추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 절대 멈추지 말고 다윗처럼 나아가 다윗처럼 이 기적을 맛보기를,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